시편 36편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시편 36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미로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아멘. 로마서를 2주간 하고 또 시편을 2주간 하려고 합니다. 로마서만 계속 하다 보면 너무 좀 딱딱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이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는 제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시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에는 악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이 구절 읽고 있으면 그 눈빛에 아주 이 살기와 이 도끼가 가득한 사람이 그려집니다.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악인이라고 말합니다. 2절에서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움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미로다. 결코 들키지 않을 거야. 아무리 내가 잘못을 해도 내가 한 것 들키지 않을 거야 라고 이 으스대고 자랑하는 악인의 모습을 떠오르게 됩니다. 3절과 4절 말씀 보시면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입만 열면 이제 거짓말을 하는 거죠. 선행, 선함이라고는 눈곱만큼도 찾아볼 수 없고, 내일은 또 누구를 괴롭히고 재미를 볼까, 어떤 악행을 저질러 볼까, 그런 생각만 하는 사람이 바로 악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런 악인들이 우리 주위에 판을 칠지라도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런 사람들 결코 걱정할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 그러면서 5절 말씀부터 선포합니다. 5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윗이 언급하고 있는데, 하나님에 관해 다윗이 말하는 하나님의 성품 몇 가지를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첫 번째,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시다.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아멘. 인자란 말씀, 이 마음이 어질고 자애롭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따뜻한 마음, 긍휼의 마음,
이 용서의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대하시는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왜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셨을까요?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를 늘 인자하신 눈으로 바라보시는 겁니다. 시편 103편 18절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이렇게 선포하는데,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불쌍히 여기시고 돌봐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향해 인내하시고 화를 내지 않으신다. 이해하고 들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옆에 계셔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인자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아버지의 집에 거하면 어떤 복을 누린다라고 8절이 말합니까? 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라. 우리의 먹을 것, 마실 것을 풍족히 공급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자하신 하나님이심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복된 하루를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올 때 늘 그 인자하신 하나님의 품으로 피하고, 그래서 그 품에서, 그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살진 것으로 풍족함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두 번째,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표현이 참 너무 시적이고 아름답습니다.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다.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 어디에서나, 우리의 삶 어디에서나 느껴지고 발견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진실이란 말, 거짓이 없음이란 뜻인데, 우리 하나님은 거짓이 없는 진실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8절은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진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실 수도 없고, 거짓을 가까이 하실 수도 없고, 거짓을 싫어하시는 분입니다. 거짓을 싫어하시기에 십계명에서도 제9계명에 명령하시죠.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하나님 늘 진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진실한 사람을 또 가까이 하시고 사랑하십니다. 시편 15편 1절에서 2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정직한 자, 진실한 자들이 주의 장막에 하나님의 품에 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표현,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되어 있는데, 이 진리라는 말, 진실이라는 말로 번역해도 무방합니다. 즉 진실되게 예배하는 자, 거짓 없이 예배하는 자, 위선 없이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가까이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거짓이 없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진실한 사람이 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장막에서 하나님 가까이 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세 번째,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다.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아멘. 이 주의 의롭다라는 말은
정의롭다라는 말과 동의어로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이 의롭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은 늘 진리의 편에 서 계시다. 그리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로움은 성경에 보시면 자주 하나님의 심판과 연결되어서 설명됩니다. 즉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판결하실 때 그 하나님의 판결 심판은 늘 옳다, 늘 진리다. 이런 표현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라는 말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 세상을 보시면 참 정의롭지 못한 일, 공정하지 못한 일, 공평하지 못한 일이 판을 칩니다. 불의, 부정, 부패, 불법, 그래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법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에 따라 정의가 늘 실현되어야 하지만 이 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뉴스를 가만히 보시다 보면 인상을 찌푸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그러죠. 돈 있는 사람은 죄 지어도 무죄, 돈 없는 사람은 죄가 없어도 유죄. 참 정의롭지 못한 겁니다. 유권무죄, 무권유죄 관련 뉴스도 많이 듣습니다. 권력 있으면 죄 지어도 무죄, 백 없는 사람은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를 합니다. 여성들과 관계된 것이지만 옛날에는 여성이라고 굉장히 일방적인 희생을 얼마나 강요당했는지 모릅니다. 아들만 대학 보내고 여자는 마치 남성을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참 억울한 일인 거죠. 남자분들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고 프로젝트를 만들었는데 그 공로를 위 상사가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가로칠 때 분한 겁니다. 사회생활 하다 보면 교회 다닌다고 착하다고 하면서 아주 사람들이 만만하게 보며 참 부당한 일을 많이 시킬 때 억울한 겁니다. 여러분 살면서 당한 억울한 일 열거하기 시작하면 날밤을 샐 수도 있으실 텐데요. 이 세계가 돌아가는 것도 보면 좀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남의 나라 땅을 자기 땅이라고 우기면서 전쟁을 일으켰는데 금방 끝날 전쟁처럼 보이는데 2년 넘게 지속되면서 너무 무고한 사람이 죽어갑니다. 한 1년 전의 일인가요? 자신을 비난한다고 해서 대통령이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을 독극물로 몰래 죽여놓고는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고 이제 발뺌을 합니다. 더 실망스러운 것은 그 나라 국민은 어떻게 저렇게 무자비한 독재자를 대통령이라고 좋아하면서 계속 뽑는지, 저 나라에는 정의가 있는 것인가, 진리가 있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의 현실입니다. 법이 존재하는데 그 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 악인이 판을 치고 악인들이 더 잘 살고 더 형통하고 반대로 의로운 사람은 가난하고 일방적인 피해를 보며 살아야 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이 시편에서 선포하는 거죠. 의로우신 하나님이 살아 계시니 지금 세상에 부정, 부패, 불법, 불의가 아무리 판을 친다 해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겁니다. 하나님 다 보고 계시며 알고 계시며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겁니다. 억울함 당하는 의로운 주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빛을 비춰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실 겁니다. 이렇게 다윗이 시편에서 선포하는 겁니다. 그 고백이 9절에서 12절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데 9절에서 12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인자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며 하나님 주시는 풍족의 복을 누리고 아무리 불의, 부정, 부패가 판을 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 낙담하거나 어려워하지 마시고 악인의 형통 부러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다 바로잡고 심판하실 것이며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든 고난과 억울함에서 건져 주실 것이다 라는 것,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를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 귀한 말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붙잡고 주와 동행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인자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그 하나님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 어떤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또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흩어져 있는 수유동교회 모든 주의 백성들 오늘도 주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부활이요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